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오병훈 교수가 쓴 처음 만나는 루터, 개혁과 건설에 온 삶을 건 십자가의 신학자, 처음 만나는 루터, 개혁과 건설에 온 삶을 건 십자가의 신학자를 요약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IBP에서 2017년 초판이 출판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22년 3쇄본입니다. 이 책에서 나는 루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고자 했다. 루터는 한마디로 교회의 개혁자이자 건설가였다. 그는 중세 교회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혁하려고 했다. 루터는 교회를 위한 성경적 신학을 세우는 데 평생 헌신했다. 루터는 낡은 집을 허물면서 다시 멋진 새 집을 세운 자다. 그래서 반천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은 교회의 비판자 루터와 교회의 건설가 루터를 번갈아가며 보여주고 있다. 우리 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루터 생애 연대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83년 11월 10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다. 1492년에서 1498년 만스펠트, 마그데부르크, 아이슬레벤에서 학교를 다니다. 1501년에서 1505년 에르푸르트 대학에 다니다. 학사학위 1502년, 석사학위 1505년 취득하다. 1505년 7월 2일 폭풍 속에서 수도사가 되기로 서약하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가다. 1507년 사제 서품을 받다. 1508년에서 1509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임시적으로 강의하다. 1509년 신학사를 취득하다. 에르푸르트에서 기초 인문학 강의를 시작하다. 1511년 로마를 여행하다. 비텐베르크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이동하다. 1512년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다. 1513년에서 1517년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다.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논제를 발표하다. 1518년 4월 25일에서 26일 하이델베르크 논쟁. 1518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카예탄 추기경에게 조사받다. 1518년에서 1519년 회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1519년 7월 4일에서 14일 라이프치히에서 요한 에크와 논쟁하다. 1520년 8월에서 11월 종교개혁의 주요한 세 저작 독일 귀족들에게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저술하다. 1520년 루터를 파문하는 교황 교서 주님이여 일어나소서가 공포되다. 1521년 4월 17일에서 18일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변론하다. 1521년 5월 25일 보름스 칙령으로 이단이자 불법자로 규정되다. 1521년에서 1522년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하다 신약 성경을 번역하다. 1522년 3월 6일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다. 1522년 9월 독일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다. 1524년 첫 번째 찬송가를 펴내다. 1524년에서 1525년 독일에서 농민전쟁이 발발하다. 1525년 6월 13일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다. 1525년 노예 의지론을 저술하여 에라스무스와 논쟁하다. 1526년 제1차 슈파이어 제국의회 보름스 칙령 실행을 보류하다. 1527년 비텐베르크에 역병이 발생하고 루터의 집이 병원으로 사용되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를 작곡하다. 1529년 3월 제2차 슈파이어 제국의회 보름스 칙령을 재확정하다. 1529년 10월 1일에서 4일 마르부르크 회담. 1529년 소결의 문답과 대결의 문답을 작성하다.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 루터는 불참하고 멜랑히톤이 참석하다. 멜랑히톤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작성하고 루터가 승인하다.
1530년 5월 29일 아버지가 별세하다. 1531년 6월 30일 어머니가 별세하다. 1534년 독일어로 된 성경 전서를 출간하다. 1537년 슈말칼된 신조를 작성하다. 1543년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을 출간하다. 1545년 악마가 설립한 로마 교황청을 대항하며를 작성하다. 1546년 1월 17일 비텐베르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다. 1546년 2월 18일 아이슬레벤에서 사망하다. 1546년 2월 22일 비텐베르크에 묻히다. 제1장 루터의 초상화. 루터의 초상화. 루터는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에 그 유명한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체교회당 정문에 걸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수도사에 불과했던 루터는 부패한 권력에 용감하게 대항했고 그로 인해 새 시대인 근대가 열리게 되었다. 루터는 어떤 범주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루터의 친구이자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후는 수천 점의 루터 초상화를 그렸는데 똑같은 모습은 한 점도 없다. 루터는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루터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탁상타마에서 루터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내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나는 성경의 박사이며 교황의 적수이다. 이 한 줄짜리 자서전에서 루터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가정적 배경, 직업, 그리고 소명을 요약하고 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신분 상승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신학과 성경 연구의 일로 매진했다. 루터는 바울처럼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용기의 가장 큰 원천이었고 어느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구절에 대해 루터는 그 말씀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을 믿었고 자기 자신이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한다는 루터의 확신은 옳았다. 하나님은 교회 개혁을 위해 또한 교회 건설을 위해 그의 믿음과 삶을 쓰셨다. 2장 어린 시절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더와 어머니 마르가라테 린데만은 인구 4,000명 규모의 작은 도시였던 아이제나흐에서 루터를 낳았다. 루터가 태어난 후 더 작은 도시 만스펠트로 이사했는데 루터가 평생 주로 작은 도시에서 살았던 배경은 루터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과 정감 넘치게 교제하는 소박함과 겸허함이 몸에 배게 한 이유가 되었다. 비텐베르크도 인구 2,000명의 작은 마을이었다. 루터 시대인 16, 17세기에는 루터와 칼뱅 외에도 4,000명 가까운 교회 개혁자들, 즉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었다. 종교개혁은 유럽의 작은 도시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교회를 세운 수많은 사람들의 운동이었다. 루터의 부모는 강직했고 매우 근면했다. 그래서 루터의 아버지는 상류층이 되었고 나중에는 시의원까지 되었다. 부모들의 성품은 그대로 루터에게 전해졌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집 근처에 성 바울 베드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당시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태어난 지 일주일 안에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나중에 루터는 자신의 성을 아버지 성인 루더에서 루터로 바꾸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된 것이다. 루터는 만스펠트의 라틴어 학교를 8세에 입학하여 6년간 다녔다. 여기서 기초 문법과 글쓰기를 배웠다. 그 후 루터는 아이체나의에서 18세까지
상급학교에 다니면서 중세의 경건운동과 친숙해졌다. 거기에서 루터는 요한 힐텐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그는 로마 교회를 큰 창녀라고 불렀고 1516년 무렵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 교회를 개혁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다. 루터의 집안은 매우 종교적이었고 음악을 좋아했다. 루터가 나중에 많은 찬송가를 지은 것은 음악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란 덕이었을 것이다. 루터는 일평생 부모를 신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루터가 음악에 익숙한 이유는 교회 음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선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찬송 자체가 신자의 가슴 속에서 말씀 형성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경건한 음악은 사탄을 내쫓는다.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최상의 은총이다. 음악은 설교와 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 루터는 음악을 그리스도와 연결지어 생각했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스며들게 한다. 루카스 크라나흐의 미술 작품도 종교 개혁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종교 개혁은 단지 신학 작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을 통해서도 확산되었다. 신학이 문화의 옷을 입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루터는 주관과 확신이 강했던 사람이다. 37세인 1520년에 쓴 독일 귀족들에게라는 책에서는 교황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했다. 교회에게 신앙도 성령도 없기 때문에 교황을 따르는 것은 기독교회뿐 아니라 신앙 자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교회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던 시대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루터가 얼마나 자신의 신념에 투철했는지를 보여준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한 사람의 강력한 확신과 용기에서 시작한 것이다. 3장 대학생과 수도사. 1501년 17세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했다. 에르푸르트는 인구 2만의 당시로서는 큰 도시였다. 당시 80개의 종교기관이 있어서 북부의 로마라는 별명이 있었다. 중세 고등교육의 중심은 삼학사과로 되어 있었다. 삼학은 문법, 변증법과 논리학, 그리고 수사학이다. 말을 바르게 하는 문법, 말을 참되게 하는 변증법, 말을 멋있게 하는 수사학이다. 사과는 산술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이었다. 이 사과는 다 수학과 관련이 있다. 이 7 자유학문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다. 한편 중세 대학에는 신학, 법학, 의학, 신학, 법학, 의학의 주요 학과가 있었다. 영혼을 치유하는 신학, 마음을 치유하는 법학, 그리고 몸을 치유하는 의학이다. 루터도 이 세 전공 중에 하나를 택하기 전에 7개의 자유학문과 라틴어 그리고 철학을 배웠다. 에르푸르트 대학은 당시 독일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의 하나였다. 그는 철학 학사, 문학 석사를 취득하고 17명 중에 차석으로 졸업했다. 루터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1505년 22세 되던 해 7월 2일 만스펠트의 부모를 방문하고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던 중 폭풍우를 만났을 때 번개가 치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외쳤다. 중세에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안나에게 기도하면 위기를 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 슈터테른하임 사건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소명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는 보름 만인 7월 17일에 정말로 수도원에 들어갔다. 부모는 당연히 미친 듯이 반대하고 분노했으나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책을 판 돈과 소유 전부를 수도원에 헌납했다. 루터는 죽음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20세에 사고로 허벅지를 크게 다쳐 죽을 뻔했고 22살 때에는 흑사병으로 2 동생이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수도사가 되면 구원의 확신을 더 잘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들어간 수도원은 아구스티누스 탁발 수도의 소속이었다. 아구스티누스에 대한 지속적 연구는 루터의 신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들어간 수도원은 개혁파 운동을 했고 은혜를 매우 강조하는 신학을 전개했다. 루터는 철학 혹은 이성에 대해 양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루터는 죄인이 가진 이성의 한계를 네 가지로 보았다. 첫째,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둘째, 이성은 육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결코 객관적이지 못하다. 셋째, 이성으로는 하나님도 인간도 온전히 알 수 없다. 넷째,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줄 수 없다. 루터는 철학과 이성을 혹독하게 비판했지만 동시에 이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루터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이성은 한계가 있으며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만이 건전한 사유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세 수도원은 금욕과 경건이 목적이면서 역설적으로 가장 돈이 많았고 오래될수록 더욱 부유했다. 중세 사람들이 공로주의로 인해 수도원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사탄과 지옥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수도사들에게 사람들은 엄청난 경건한 기부를 했다. 당시 수도원의 삶은 금식, 기도, 노동이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했다. 이런 수도원의 삶이 루터가 일평생 성경 연구와 기도, 묵상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 루터가 신학의 3대 요소로 기도, 묵상, 시련을 강조한 것도 수도사 시절 훈련의 덕이었다. 루터는 신학이 기도로 시작되기를 원했다. 묵상이란 성경을 계속 주목하고 숙고하는 것이다. 루터에게 묵상이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성령의 설교 한마디는 인간의 1000마디 기도보다 더 낫다. 시련이란 성령의 음성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 주어진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다. 루터는 시련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구하도록 이끈다고 주장했다. 루터의 신학 방법은 이처럼 매우 실제적이다. 그는 암, 독서, 사색이 아닌 삶, 죽음, 저주받음으로 신학자가 된다고 했다. 그는 수도사로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서 루터는 몹시도 괴로워했다. 수도사 루터는 금욕적 고행을 하면서도 전혀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없었다. 그러다가 박사학위 후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면서 한 줄기 빛이 찾아왔다. 4장 하나님의 의와 돌파. 하나님의 의와 돌파. 24세의 루터는 사제로 안수받고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한다. 당시 인문주의 영향을 받은 신학생 루터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 공부에 열중했다. 1511년 28세에 로마 여행을 하면서 당시 교회에 대해 실망과 환멸에 빠진다. 29세에 신학 박사가 되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사직을 맡았다. 중세의 중요한 교육기관은 수도원과 대학이었다.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은 설립 10년밖에 안 된 신생대학이었다. 수도원 원장이자 교수였던 요한 폰 슈타우피츠는 루터의 멘토로서 루터의 교수직을 도왔다.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한 루터는 하나님의 의 개념을 붙들고 씨름했다. 루터는 마침내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할 뿐 어떠한 선행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깨달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이다.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렇게 루터는 하나님의 힘, 구원,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다. 구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은 인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루터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수도원의 탑에서 깨달았기에 그 경험을 돌파 혹은 탑 경험, 탑 익스피리언스라고 부른다. 5장 교회의 비판자. 루터의 95개조 논제, 특히 면벌부 비판이 폭발적 반응이 일어난 것은 대중의 불만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95개조 논제는 당대 최신 기술인 활판 인쇄술의 도움을 받아 마치 들불처럼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큰 호응을 받았다. 중세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제들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부족한 공로를 채워줄 수 있다는 면죄부 혹은 면벌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교회가 구원을 두고 장사를 한 것이다. 이 장사를 가장 잘했던 사람은 도미니쿠스의 수도사인 요한 테첼이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연복에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훌쩍 풀려난다는 것이다. 중세의 참회 시스템과 연옥 교리는 면죄부 판매를 증가시켰다. 1507년 이후 면죄부 판매는 더욱 가열되었다. 교황청과 독일의 카톨릭 교회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독일의 면죄부 담당은 브란덴부르크의 알브레이트 추기경이었다. 그와 테첼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면죄부 판매를 선전하고 쪼아댔다. 테첼은 심지어 마리아를 강간한 사람이라도 면죄부가 있으면 형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어떤 면죄부는 연옥에서의 형벌을 190만 년 줄여준다고까지 소문이 돌았다. 이를 본 루터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면죄부를 공격했다. 면죄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다. 루터의 95개의 조는 1조의 삶 전체의 회개를 촉구한 것과 나머지 대부분은 면죄부의 부당성과 그릇된 동기를 비판한 것이다. 루터는 교회를 성경과 복음의 진리로 개혁하고자 했다. 루터는 교회의 보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와 구제와 사랑의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마 가톨릭이 반발하는 글을 인쇄하여 배포하고 그에 대해 루터가 다시 재반박하는 이른바 팜플렛 전쟁이 시작되었다. 루터는 1518년 95개조 논제 설명을 썼고 이어서 독일어로 된 최초의 소책자 면벌부와 은혜에 관한 설교를 출간했는데 이것은 1518년 한 해에만 18쇄가 찍힐 정도로 많이 팔렸다.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책을 샀다기보다는 빼앗아 갔다고 할 정도로 열렬히 구입해서 읽었다. 루터의 핵심은 십자가 신학이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 남아 교회를 개혁하기를 바랐지만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은 없었다. 1518년 교황청은 루터를 사기꾼이요 이단자로 규정하며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엄중한 조사를 시작했다. 1519년 요한 에크가 2주간 루터와 논쟁을 벌였는데 이것을 라이프치히 논쟁이라고 한다. 이 논쟁은 루터가 교황의 권위에 처음 공개적으로 도전한 자리였다. 에크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지만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의 머리라고 반격했다. 무엇보다 루터는 성경이 교황과 공의회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1519년 카를 5세가 즉위하면서 루터에 대한 조사와 탄압은 더욱 더 심해졌다. 1520년은 개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다. 그 해에 루터가 중요한 문서 3권을 출간했기 때문이다. 독일 귀족들에게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것들이다. 이 저작들은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성경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새로운 기반을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사제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동시에 만인 제사장직 교리를 강조했다. 루터의 반사제주의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원리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독일 귀족들에게서 루터는 가톨릭 교회가 자신의 권위를 위해 쌓은 3가지 장벽을 공격했다. 세속 군주보다 더 높은 교황의 지위, 교황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권한, 그리고 오직 교황만이 공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 3가지 장벽 비판은 모두 교황을 향한 공격이다. 루터는 독일 귀족들이 이러한 3가지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황이나 주교도 결국 하나님의 권세에 종속된다고 보았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는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7성사, 즉 성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신품, 혼인 성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성례론을 보다 성경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찬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떡만 주고 포도주를 주지 않고 오직 사제들만 마시는 관습을 포로 상태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일반 성도와 사제 사이의 위계적 구분을 만인 제사장 교리를 통하여 폐기하려고 했다. 만인 제사장 교리는 3가지 실제적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모든 성도들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다 받을 수 있게 되고, 둘째, 모든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셋째, 사제들도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이다. 유명한 루터의 말이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온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자에게도 종노릇 하지 않고 모든 자들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왕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자에게 종노릇하며 모든 자들에게 온전히 의무를 다하는 종이다. 다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자에게도 종노릇하지 않고 모든 자들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왕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자에게 종노릇하며 모든 자들에게 온전히 의무를 다하는 종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기도와 설교에 대한 권리를 지니셨듯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 성도들 역시 그 2 권리를 보유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만인 제사장직 교리에는 성도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과 성도들이 서로 간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모두 나타난다. 그러나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직분자로서의 제사장과 만인 제사장 사이의 구분을 분명히 했다. 루터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지만 사제들, 즉 공적 임명을 받은 사역자로서의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사역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없으면 역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교회 공적 예배에서는 회중의 동의를 얻은 목사가 공적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물론 한 공동체가 건전한 목회자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 신자라도 공적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터의 1520년대 작품들을 보면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의 원리가 잘 드러난다. 첫째, 오직 성경이다. 로마 가톨릭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종속되어야 한다. 루터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평생 성경으로부터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둘째, 오직 은혜이다. 죄인이 용서받는 것은 결코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셋째, 오직 그리스도이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분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다.
성경의 근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 넷째, 오직 믿음이다. 루터에게 믿음이란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믿음은 곧 겸손이다.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상 유병훈 교수의 처음 만나는 루터 제1편을 마칩니다.